추수때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내일이 없이 산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좋으면 그만이고 오늘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산단 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지요. 그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다고 전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전도서 2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말한 후에 이렇게 결론 짓지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의 결론 말씀이지요. 오늘 앞서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이상히 생각한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습니까?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때 주인이 말씀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인이 대답하시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주 명언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농사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을 뽑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완전치 못하거든요. 오판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겠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무리를 떠나 집에 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여쭈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잘 들으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주님이시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그 첫째는 이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뭐예요? 선과 악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곡식은 선이고 가라지는 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곡식과 가라지가, 곡식밭의 가라지가 선 가운데 악이,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선보다 악이 더 우세하고 득세해서 지배할 때도 있는 거죠. 마치 곡식밭에 가라지가 더 무성하고 높이 자라서 바람에 흔들거리듯이 악이 선보다 더 성해서 설치고 날뛸 때도 있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특별히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두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적어도 주전 6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저 중동의 한 모퉁이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주변에서 또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뉴스를 보면 이런 현실을 통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악한 일들이 그렇게도 많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온통 세상이 악한 사람들과 악한 일들로 가득한 것 같이 생각될 정도가 아닙니까?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선과 악이 늘 함께 있다는 사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선과 악이 우리 안에, 내 안에도 함께 있다는 사실. 선과 악은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내 안에도 함께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일찍이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 사실을 깨닫고 탄식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고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하며 탄식을 했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선과 악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선과 악은 마치 빛과 어둠처럼 함께 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한 곳이 없듯이 악이 없는 곳도 없습니다. 어디에나 정도의 차이 문제지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둘째로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러나 선과 악이 구별되고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심판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세상 끝날 심판의 그림자지요. 그것을 앞당겨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지.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역시 세상 끝날에 있을 최후 심판의 그림자지. 우린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개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하나의 민족적으로나 심판 사건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 모든 심판 얘기는 다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가라지가 곡식보다 오히려 더 무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창고에 들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넣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추수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이 추수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날. 그때가 언제일까 좀 알면 좋겠는데 아무도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천사들도 물론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언제나 세상 끝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고 아주 사기꾼들이죠. 이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판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인 심판 때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 심판 때도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죽을 날도 아무도 모르고 세상 끝날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 때가 온다. 이 사실은 아무도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추수 때를 믿고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것을 성경 말씀 몇 구절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얘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갈라디아 6장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고보서 5장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사랑과 공의가 항상 손바닥 손등 같은 거지요. 양면이 하나지요. 시편 97편 2절 말씀에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굉장한 뜻이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속성 모든 것이 공의요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엔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신다. 시편 85편 10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즉 샬롬을 말씀하실 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항상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 있지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진리와 의.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를 우린 약속받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살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사모합시다. 의를 사모합시다.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는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배가 부르는 것은 이 스토막 육체의 위장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를 행하려 할 때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의를 행하려고, 의를 사모하고 의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가 뭡니까? 그 의의 기준이 뭡니까? 넓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다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다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려고 애를 쓰면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세워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 우리의 일생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원 속에서 한 점으로도 표시하기 어려울 정도의 순간 중의 순간이죠. 이 순간을 너무 극대화하지 말아요.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요. 사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히 길이 기억되고 남고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공의, 정의를 기뻐하시고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악과 동조해야 돼요? 아니지요. 인내하되 변함이 없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되지요. 이 세상 끝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추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본분을 다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창고로 비유된 천국의 드림을 받고 거기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의 삶 공동체 속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